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오셔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셋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어두워진 눈을 열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성도님 가정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함께하사 선교사님 계획하는 모든 사역을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 주신 직분 순종하게 하시고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가가정 되게 하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께 서운한 모든 것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윤리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에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생동감 넘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윤리교회 가운데 어린이들을 주셨고 그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과 여러 가족들을 에게 은혜 주셔서 먼저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 따라서 행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부모로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악한 것들이 틈틈이 막아주시옵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또한 선한 환경들을 만나서 그들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열려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침탈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어둠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그들의 평생의 삶 동안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자에게 보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소문들을 듣고 삽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가지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뉴스를 듣습니다. 걱정되는 소식도 많고 불안하게 하는 소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식보다는 사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소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보다는 진짜 사실을 만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웅성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망하고 떠났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달리 그들은 주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시몬 곧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또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직접 예수님을 만난 이들과 소문을 들은 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의 분위기는 기대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흥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 때문에 웅성거리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흥분과 기대감으로 어쩌면 혼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소문만 가지고 움직이면 문제가 됩니다. 불안과 염려로 행동해도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붙잡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웅성거리고 있던 불안과 흥분과 여러 기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문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염려와 흥분 속에 있던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부끄럽게도 자기의 선생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주를 위해서는 죽기까지라도 할 거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각기 자기 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주요 믿음의 주요 선생인 예수님을 혼자서 악한 자들의 손에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겁쟁이며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제 아들을 대하셨습니까? 제 아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왜 그랬느냐고 서운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문안 인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난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고 이번 주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려는 것은 주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은 흰눈같이 만들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치워버려서 바다 깊이 묻어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값없이 온전하게 철저하게 용서하시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에게 나가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 그 관용, 그 겸손함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뿐 아니라 더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져보라고 합니까? 손과 발은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상처 자국이 있는 그런 손과 발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자, 내가 부활했지 않냐? 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십자가에 죽은 그 너희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더 굽히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못하자 그들의 육체적인 감각에 호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친히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도록 명하시고 또 더 나가서 먹을 걸 가져서 먹으면서 내가 귀신이 아니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 마음속에 마땅히 간직해야 되어야 될 커다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적 사실과 주장들을 검토하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기관도 이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중에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에 배치되는 또 감각기관에 모순되는 그런 것들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부드럽게 다루셨습니다. 그들이 모른다고 역정내시거나 강하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누군가 믿지 못할 때,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래도 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어디 먹을 거 있느냐 하면서 먹을 것 먹으면서까지 자신이 육신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어린애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에이 하고는 나가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깨닫도록 힘쓰고 애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도록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천하고 어린이 같은 방법들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 같은 거죠. 그럼 어린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를 낮춰서 그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젊은이들, 또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겸손해진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그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만났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잘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 정도 아는 거 가지고, 얼굴 정도 아는 거 가지고는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날려 죽으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냥 그런 걸 상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에서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면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거나 또 아니면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고 염려 속에 있었고 걱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평강이 있으라 하셨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믿도록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먹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많이 말씀을 들었고, 또한 여러 성경이라든지 선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음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불신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은 죽은 걸로 인해서 낙심되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을. 자,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눈이 가려져서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도록,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또 성경 교사를 통해서라든지 또 여러 좋은 성경에 관한 책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는 한 성경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수만 가지의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슬퍼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만족될 수 없으며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였으며 죄인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은 자를 의지하며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호소하며 주님께 생명과 석방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희망과 근원과 우리 모두의 평화의 근본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제로 베이스다.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의 기초이고 모든 것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안에서 이 바닥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이런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뭘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합니까?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여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부터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조금 괜찮은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와 나를 움직여 나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기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구원을 전함으로 내가 누렸던 구원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여 그 누구라도 구원받아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두려움이나 불신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서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함으로 복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따름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드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11종 구민진 김승철 선생님 주셨고요. 감사한금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걷는 주의 백성들이 원합니다. 오정님이 들었고요. 허경현 감사함 주셨습니다. 정충원 권사님 감사함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치게 되면 감사합니다. 박호선 님 감사드렸고 박광선 지자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김슬기 감사함 드렸고요. 재갈령기 성님 감사함 드렸고 예배드릴 수 있게 감사해서 이몽빈 장중승 선생님 드리셨고요. 최용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선경금 권은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그 드려진 손길들을 껴하시고 그들의 드려지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풍성함으로 간절함으로 편안함으로 또 안정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되 더 많은 감사가 넘쳐지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경을 들었으면 한날 확정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들었으면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들었사오니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에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 그 말씀 안에 깨달아 세상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보셨겠지만 오늘 또 반가운 우리 박광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아주만의 날 또 같이 기도하는 줄 알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광수자님 다시금 이렇게 목요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여러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집사님에게 강건함과 편안함을 주셔서 가정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기 부족없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시옵시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